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할 때, 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라. 네가 먼저 품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가 아니라 참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목사와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널리 펴져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사회적인 요구, 공동체적인 필요를 말합니다. 요즘은 정의와 공정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크리스찬이 갖는 시대 정신이란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일전에 크리스찬 시대 정신의 청년들의 교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년들은 3포, 5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취업이 어렵고 또 참으로 결혼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특별히 결혼에 대한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시대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시대 정신은 존경받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리더십의 부재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부모님,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기업인, 그리고 존경받는 정치인, 참으로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롤모델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요즘은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로 얘기 나눠 보십시오. 당장 당신은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습니까? 딱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또 성경에 나오는 바울, 베드로, 그리고 과거에 정말 훌륭했던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이름을 다 인용하면서 왜 현재 이 당대에 존경받는 리더십이 많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 안에 존경받는 리더가 부재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분이 있죠. 목사님이죠. 목사님. 교회 안에는 목사님만 리더십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리더십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 주위에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1절에 나와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예전에 묵상할 때
왜 갑자기 부녀가 나올까? 믿음 좋은 여인에게 편지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부녀라는 말은 교회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과 소통할 때 목사님, 선교사님, 또 사역, 교회 이런 단어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이니셜만 쓸 때가 많습니다. 기업, 희업, 교회를 줄여서 그렇게 쓰기도 하죠. 어떤 때는 사장님이라는 단어도 쓸 때도 있습니다. 사장님 평안하셨습니까? 그 사장님은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도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와 기독교에 관련된 용어들을 쓰는데 다소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쓰면서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로마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당할까봐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자라는 단어랍니다. 여자. 그래서 영어도 she who is in Babyl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2서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내가 장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원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게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제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장로라는 직분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라 그러면 너무 권위주의 같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나 너와 달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베드로도 본인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장로는 초대교회의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안에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이 감독이라는 이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또한 감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과 장로라는 말을 동일한 직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원래 유대인들만 모일 때는 장로만 사용해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계속 전파되자 이방인의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이방인들은 장로라는 단어보단 감독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감독, 이것 또한 장로로 해석하고 오늘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감독, 좋은 장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교갈적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좋은 장로님은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목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을 잘 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장로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리고 네 번째, 본이 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장로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근데 장로님이 왜 가르쳐야 하나요? 장로님 왜 양을 돌보아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장로님은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직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이 직분이 나중에 가톨릭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권위주의인 어떤 계급과 같은 신부님들의 주교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직급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사님도 장로님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도 똑같은 장로님입니다. 그러나 역할을 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강도 장로라고 부르고 장로님은 칠이 장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칠이를 겸하고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같이 지도하는 칠이 장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안에 혼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로님과 함께 이끄는 좋은 제도입니다. 목사님 혼자 교회를 이끌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을 봅니다. 예언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본인 외에는 모든 것을 결정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혼자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같이 논의하고 또 전체 교회가 공동회로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대표적인 그 근거가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얘기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듣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둘이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장로님, 여러 명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 있는 건 매우 건강하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이 많을까요? 최근에도 이웃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있어야 할까? 첫 번째는 미성숙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기존에 계신 장로님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존 교회에 장로님은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또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청빙하다 보니까 실력도 있고 열정은 있는데 대인관계에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은데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이 갈등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지 않고 그냥 종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문제도 없이 오랫동안 교회가 가지 않을까? 그러나 언젠가는 원로 목사님도 건강을 잃게 되고
목회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새로운 목사님을 교회는 청빙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만 건강을 잃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눈과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오랫동안 사용해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으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처음부터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모로 잘 준비된 모세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세대를 맡고 나면 또 다른 지도자가 다른 세대를 맡아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도자가 깨어지고 또 지도자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완성 단계가 되면 또 은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왜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까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장시켜놓고 보면 부모님은 다 늙어서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또 많은 시행착오 속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은 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시행착오 속에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갈등을 잠깐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잠언서 27장 17절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깎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속 갈등을 겪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며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과 장로님은 견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서로를 성장케 하는 귀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조직보다 단단한 조직이 될 것이며 하나가 될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전인격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장로님은 장로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주위에 보십시오.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고 광야와 또 그 가난을 겪고 통과해야 되는 그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중에 참 믿음이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로님도 믿음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보다는 명예,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로님이 잘 안 돼요. 안타깝도록.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이 안 나눠져 있고 장로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라면 장로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조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많은 성도들에게 롤모델이라고, 나의 롤모델이라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부를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진정한 바울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요즘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목사님과 장로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조직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이 어린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 같이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라도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정말 그들 입에서 스승같이 느껴지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장로님 또한 목사님이 아무리 젊어도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협력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부르심이 목회자 또 장로님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일에 똑같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런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교회 공동체에게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와 장로님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교회에게 본이 되고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존경받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또 돈과 이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리더가 부재합니다. 삶의 본이 되는 존경받는 리더십이 나오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뉘우치고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세일즈를 했었는데 뭔가를 하나 팔려면 간섭에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정말 친절하게 고객들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도 목사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지양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정말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더십은 균형 잡혀 있는 리더십입니다.
전인격적인 리더십을 또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사회적 역량을 키워나가며 또한 인품과 성품을 업그레이드하여서 균형 잡혀있는 직접적인 리더십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이 한국교회가 텅 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의 부재가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나부터 리더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리더십, 특별히 교회 안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우리 다 같이 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근수근대고 우리는 흉보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장점을 보시고 또 밀어주고 기도해 준다면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